8월 19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레위기 26장 27절로 3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의 땅이 안식을 누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레위기 26장 말씀, 오늘 우리가 27절로 39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26장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1절에 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만들지 말지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렇게 하고 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레위기 26장의 구조가 이렇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는 전부 3절에 걸려 있어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너희에게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13절까지 얘기입니다. 그런데 14절을 읽어보면 그러나 너희가 불순종하면 14절에 그랬죠.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만약 그러나 불순종하면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 화가 임한다는 말씀이 이제 26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27절부터, 오늘 본문이죠. 27절부터는 이런 말이에요. 너희가 끝내 불순종으로부터 돌이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화가 임했어요. 근데 그런 화가 임했는데도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것일까? 그것이 오늘 본문이고, 이제 오늘 본문 이어서 이제 4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이야기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겠다. 근데 이게 복음이죠. 이제 그 복음으로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6장은 사실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기록된 책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 인간의 흥하고 망하는 것이 어디에 달려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흥망의 갈림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행하게도 우리 인생은 이 흥망의 갈림길에서 늘 망하는 길을 선택하여 왔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서 동방에 창설하신 에덴 동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의 실과도 있었지만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선택하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선택한 것입니다. 망하느냐 흥하느냐는요, 사실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레위기를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레위기의 주제가 무엇인가요? 거룩이죠.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나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은 유혹을 이길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우리가 선택한 거예요. 죄를 선택한 거예요.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는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해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시지만 그것들을 선택하고 사용하는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일주일 내내 여러 가지 말씀과 또 경건한 신앙생활을 위해 필요한 것들이 늘 그러한 모임들이 있어요. 그러나 선택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선택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비와 풍성한 수확이 너희에게 주어질 거다. 평화도 주겠다. 전쟁을 그치게 해주겠다. 그리고 마지막은 내가 너희들에게 임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요, 늘 반대의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선택하면, 불순종하게 되면 질병, 기근, 전쟁, 가뭄, 흉년, 그리고 열방으로 흩어지는 이러한 재앙들이 따를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26장 전체를 가만히 보면요, 축복에 관한 구절은 11절에 불과해요. 3절부터 13절. 그리고 심판에 관한 구절은요, 14절부터 시작해가지고 39절까지 26절이나 돼요. 축복에 비해서 훨씬 긴 심판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27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여기 이같이 된다는 말은 뭐죠? 앞에서 14절부터 26절까지 불순종해가지고 너희들이 받는 그러한 재앙들, 그러한 화들, 그러한 것이 임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계속해서 나에게 대항한다면 내가 28절에 보면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고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겠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징벌이 7배나 더한다라는 말은요, 내가 완전히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그 뜻이에요. 이 7이라는 숫자가 늘 우리에게 그 완전한 것을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29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고 딸의 살을 먹는다. 이건 기근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러한 기근이 심하게 임할까요? 30절에 보면 내가 너희의 산당을 헐고 분향단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떠나 우상 숭배에 매진했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성소를 황량하게 하고, 그런데 여기 재미난 말이 있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여기 향기로운 냄새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열심히 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짐승 타는 냄새 아니에요? 번제?
그렇게 제사를 열심히 드려서 향기로운 냄새를 올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흠양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어떠한 제사인가요? 마음에 없는 제사였다 그 말이죠. 마음은 저기 우상에게 가 있는데 그 율법의 문자적인 절기와 제사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 땅을 황무하게 하고 또 여러 민족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죽게 하고 그리고 이 땅을 황무하게 만들겠다.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3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끝내지 않고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34절.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자, 원수의 땅에 산다는 말은요, 포로로 잡혀가는 걸 말하겠죠. 아마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시대를 말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너희가 그렇게 원수의 땅에 살 동안 너희의 본토, 가나안 땅,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 땅은 황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황무한 그것 때문에 이 땅이 안식을 누리게 될 거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그 시대에 그 땅은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게 안식을 누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들을 다 포로로 다른 나라로 보내가지고. 무슨 말일까요? 땅이 왜 안식을 누리지 못해요? 안식년도 있고 신년도 있고 7년에 한 번씩 땅을 쉬게 하지 않습니까?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다 그 뜻 아닌가요? 왜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을까요? 안식년을 지킴으로 인해서 자기들에게 손해가 오는 것을 알고 인간이 욕심을 내고 탐심을 냈다. 오늘 그러한 말이 되는 겁니다. 35절 보세요.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할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하나님이 그동안 안식년으로 쉬지 못한 땅을 한꺼번에 몰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70년 동안 내가 이 땅에 안식년을 다 주겠다 그 뜻 아닙니까? 그래서 7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완전한 시간, 완전한 안식의 시간이죠. 그 시간 동안 이 땅이 안식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 안식의 땅, 이 땅에서 쫓겨난 너희들, 그것을 여기는 남은 자라 그랬는데 36절 보세요.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 이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경외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여기 보세요.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쫓는 자가 없어도 그들이 서로 도망가고 두려움에 떨게 될 거다. 이거는 병적인 두려움 아닙니까? 무섭지도 않은데 무서움에 떠는 거, 이거 병 아닙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들이 이러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았으면서도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대항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로 그들에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 다시 돌아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것이 너희들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39절 말씀에는 더 기가 막힌 말이 있어요.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나 지금 그 불순종하여 심판받아 다른 나라로 포로로 잡혀간 그 원수들의 땅에서도 이들이 여전히 자기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게 된다. 여러분, 인간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어디에서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악함이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회복될 수 없다. 그것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지만 나머지 40절부터 마지막 4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내일 말씀을 살피지 않기 때문에 잠깐 이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42절 보세요.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뭘 기억해요? 언약을 기억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잊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고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언약을 폐하지 않고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는 거예요. 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의 조상과 언약을 맺고 그것을 기억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나요? 은혜라고 그러고 이걸 복음이라 그래요. 우리 인간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만 우리는 회복이 가능한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의 절망적인 모습을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와 말씀을 듣는다는 것, 이건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묵상하는 거룩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레위기 2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말씀을 또 듣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을 활짝 열고 맞아들이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한 날 되세요.